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영기 선교사님, 지금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선교사님이십니다. GMP 선교사님 대표 실행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나오실 때 두 손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귀한 아침 기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짧지만 집중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정체성에 관련돼서 나눔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지 또 선교사인지 자연인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말도 안 되는 주제의 성찰이긴 하지만 제게는 좀 심각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예수를 믿을 때 종종 매너리즘과 유사한 일상의 무료함을 직면하고 기계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셋업되어서 진행하던 그런 저의 삶의 방식들이 제 눈에 보였었고 또 사역 자체도 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혼 없이 그렇게 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에 관련된 숙고는 매우 저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본질적인 것들에 관심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과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또 내면의 다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저를 각성케 하였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라는 말이죠. 약간 사투리가 섞인 말로 많이 유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라는 그 말이 제게는 저의 생각을 리셋하라는 경고처럼 들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성숙 장애로 인해서 적절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로 그 생각의 초점이 옮겨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바로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던 3년여 전에 저는 선교 한국 대회 오프라인 선교사 대회 운영을 책임지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했던 100여 분의 선교사님들과 진지하게 급변한 세계 선교 현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일들이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대개화를 넘어 빠르게 자국 중심주의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고 또 자민족 우선주의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더욱 배타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 우리 해당되신 선교사님도 계실 테지만 최근 몇 년간 인도와 중국에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해야만 했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자유가시던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한국 선교도 제가 파송되던 90년대 초에 빠른 성장 이후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이곳 발칸에서도 20대 선교사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30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이전처럼 선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지론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교단 선교사는 향후 10년 내에 약 30%의 선교사들이 고령으로 은퇴를 해야 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유사한 내부 연구 자료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도전과 함께 우리 선교사들이 매일 대면하는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기도 제목들 속에서 대안으로 오늘 저는 저희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적인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이 정체성의 해답을 받은 이유 때문에 저는 29년간 살며 사역하던 나라, 저의 연소한 나이 50대 후반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편안하다고 느꼈던 제2의 고향인 알바니아를 떠나 7개월 전에 이곳 영적 광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옮겨왔습니다. 이곳은 발칸반도의 3대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이고 가장 모슬렘의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슬프게도 90년대에 세르비아 정교인들에 의해서 참혹한 고통을 겪은 모슬렘들이 다수 살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처럼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적절하게 배치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에는 한국 선교사가 아직 배치되지 않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보스니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권하지 않으셨다면 그랬을 것이고 이웃한 몬테네그로에도 한인 선교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계적인 관광국인 크로아티아 개신교회에 최근에 부흥의 불씨를 심어주셔서 주변 발칸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선교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에 빠져서 어두운 터널의 길을 지나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낙심으로 인하여 저들의 인생의 목적을 돌이키고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17절에 물어봅니다. 그 두 사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는 낯빛이 슬프게 변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섰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속량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줄 줄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32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였습니다. 절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낙심의 어두움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과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이 어려운 종교적 상황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흔적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주님, 저에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이길 새 힘을 이 아침에 주시옵소서. 이 환경에서 주님의 작은 빛을 비추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튼튼한 허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적용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것을 확고히 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된 네아폴리와 빌립보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터가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제가 일하던 알바니아에서는 자동차로 한 7시간만 가면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고 그들은 무수히 매를 맞았습니다. 거친 욕과 억울함으로, 비난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억울한 때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에, 배가 고플 때에, 목이 마를 때에, 불편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혹자들은 그들이 거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믿음을 가지신 저희가 배워야 할 스승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인간으로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그 환경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도 바울에게는 신라가 있었고 신라에게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최근 선교사들은 이 둘의 관계를 버디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버디는 한글의 덫이라는 말과 비슷하고 의미도 유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버디가 되어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창조적이며 거룩함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디는 멘토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나누는 짐을 나누며 짐을 공유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뿐 아니라 견책하고 바르게 하여 주고 함께 찬양하며 제사들과 차코를 끊는 감옥터를 흔드는 옥문을 부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 거룩한 동행자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이 혼란의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반전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대도시면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난 이민자였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랬죠. 최고의 히브리학파 가말리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전도 여행에 너무나 자신에게 익숙했던 곳의 사람들에게 그 언어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환상을 계기로 찾은 유럽 땅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그는 회당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죠. 하지만
바로 얼마 안 되어서 빌립보 성을 소동케 하는 일에 연루가 되어서 오늘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이 긴 여정, 변화의 여정은 실패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속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부터 이방인으로 사역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는 더 이상 회당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로 나섰고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돌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승자의 여유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승자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로서 가오, 품위, 품격, 이러한 덕목들을 세상과 교회 앞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또는 부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특권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귀한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기꺼이 저들의 버디가 되어주게 되기를,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